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폭풍 속에서 믿음의 단 내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상가에 있는 2단 교회에서도 감염자가 3명이나 나와서 그 주변 상권이 다 소독하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또 태풍 바비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해졌지만 제주도에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던지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아름드리 나무가 부러지고 간판이 날아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또 해안가나 다리를 건너던 차들은 바람에 차가 휘청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태풍이 한번 불면 피해가 상당히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최장 기간의 장마와 호우로 인해서 전남 지방에는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좀 끝나나 싶었더니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열받는 일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태풍으로 인해서 또한 피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사항이 크게 세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코로나19입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우리나라도 장마 기간에 최장 기간의 장마로 인해서 홍수와 또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호주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산불이 몇 개월씩 그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또 사상 최강의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재앙은 기후변화라고 하더라고요. 기후변화. 코로나나 홍수, 산불, 이 모든 것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시작되는 그러한 재앙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2012년 딱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태풍 볼라벤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불었던 태풍 바비와 똑같은 경로로 올라왔고 비보다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그때 제가 이와 함께 부목사로 부임한 첫 해였습니다. 태풍이 거의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게 날아가는 듯한 것 같고 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교회 본당에 올라가 봤는데 천정이 환한 겁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교회 지붕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교회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로 덮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덮여 있었는데 이 지붕의 절반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반대쪽으로 접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정의 절반이 구멍이 뻥 뚫힌 겁니다. 다행히 비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니까 그대로 비가 본당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고로 된 천정이 비가 먹어서 물이 먹어서 다 무너지고 조명이나 전기 제품들은 또 다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밤이 새도록 방수 천막으로 지붕을 덮고 본당에 고인 물을 퍼내느라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태풍 속에서 한밤중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천막을 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지붕이 그렇게 힘없이 날아가 버렸을까요? 샌드위치 판넬을 철골 구조물에 단단히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실했던 겁니다.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하게 또 촘촘하게 나사로 잘 고정을 해야 하는데 고정 나사를 그냥 듬성듬성 박아 놓은 것입니다. 부실 공사죠. 그러니 바람의 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양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볼라벤처럼 지붕을 날려버리는 그런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와 같은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겪게 되는 재정적인 폭풍을 더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방구석 일요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의 삶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자,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 폭풍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면 사실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태풍이 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잘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 태풍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뿌리 뽑히거나 바람이 날아가지 않고 안전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집을 지을 때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잘 버티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폭풍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위 위에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 지을 때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그곳에 기초석을 놓아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기초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 안에 닻을 내리면 위기에서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태풍이 와도 날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닻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공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의 마음에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데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환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 손님을 굉장히 환영한다, 그런 의미죠. 물론 다 환영하고 싶은 손님이 오는 건 아니겠죠. 환영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손님을 환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환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환영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셨다 하는데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잘 갈아야 합니다. 땅을 갈고 땅에 박혀 있는 돌도 골라내야 하고 잡초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청소를 좀 하라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좀 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오물과 악을 좀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요즘에 새로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집안 정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집안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한번 다녀가면 집안 공간이 2배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안 정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버리는 거죠. 보니까 옷이 버리기 제일 쉬운데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는 품목이더라고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요. 제 옷장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몇 년째 입지 않는 옷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쯤은 입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우리 여성 동지들은 그런 옷이 더 많지 않으시나요? 내가 다이어트만 성공하면 처녀 때 입었던 저 옷을 입을 거야,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가지고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나니까 같은 집인데 공간이 한 2배는 더 넓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왜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옷에 흙을 묻히고 들어오면 현관 입구에서부터 옷을 벗기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우리 죄악의 짐을,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감정적이고 영적인 쓰레기들을 먼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가난하고 착취를 당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그 로마 사회에서는 대중적인 명예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동등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아주 경멸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기가 그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영어의 겸손, humility와 굴욕, humiliation은 둘 다 같은 라틴어에서 나왔죠. humilitas라는 그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어근에서 겸손과 굴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들이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낮게 여기다, 굴욕을 당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스스로를 낮추다, 겸손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믿음의 닻을 단단히 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닻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글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거울 보시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잠자느라 눈에 낀 눈곱도 떼어내야 하고 폭탄 맞은 머리도 좀 매만지고, 또 출근하기 전에는 다시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하고 머리 드라이도 해야 하고요. 또 왁스도 잘 발라야 합니다. 머리도 잘 정돈을 해야죠.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만 하고 매만지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동으로 만든 것이에요. 동판을 평평하게 펴서 잘 닦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유리 거울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동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거울을 아주 유심히 천천히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얼굴에 기미가 생겼는지, 여드름이 났는지, 화장은 잘 먹었는지, 머리가 좀 이상하지는 않은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닻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는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제가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메모도 할 수 있으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 나가면서 밑에 소주제들을 자막으로 넣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소주제만이라도 메모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카메라 세팅하고 설교하고 자막 넣고 또 화면 전환하느라고 손이 상당히 바쁩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위에 좀 환하죠? 위에 조명도 하나 달았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방구석 일요일 예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구석 일요일 예배 전임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상고하였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습관을 만든다, 그런 의미죠.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사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휴대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커피를 마시는 것, 이런 많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이 아니라 습관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의 머리가 버텨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행동의 40%가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몸에 한번 배면 그래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같은 사건을 두고서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서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불평을 택하지 말고
감사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습관이라고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습관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폭풍 속에서 믿음의 닻을 반석에 내리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라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성경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을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읽고 자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고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의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 두는 것도 좋겠고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일주일 내도록 기억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거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 위에 다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자신의 자세를 매만지지 않는다면 그거를 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머리를 빗거나 얼굴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거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울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말씀을 단지 읽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처럼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언론들을 보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개신교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요즘에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교회인데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교회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그 짓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인지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열이 받아서 열이 확 올라오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닻을 내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본문을 읽는 연습을, 훈련을 꼭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변하고 또 여러분들이 폭풍 속에 있게 될 때라도 여러분들은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